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를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의 절기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구원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 계획서, 구원 시간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총 7개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또 시즌을 따라서 둘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 봄에 지키는 절기 4개가 있어요. 처음 4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입니다. 이 4개의 절기는요,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또 지키는 절기 3개가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 3개의 절기도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절기들이에요. 이 3개의 절기, 이 가을 절기, 가을에 지켜드리는 이 절기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해 가시나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누구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구약의 절기들의 의미하는 바가 구원의 일들로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그 구약의 절기를 따라 달, 날 이런 것들을 붙잡기보다는 그것들의 실체가 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이 여호와의 7개의 절기들을 그 달과 날을 따라서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그 절기의 영적인 의미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 의미들을 지켜나가는 거죠. 이 7개의 절기는 7개의 절기를 23장에 보면 안식일과 함께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 7개의 절기의 기초이기도 하고 또 요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라고 했어요. 그 구원이 완성됨으로 인하여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때문에 안식일 안에 이 모든 구원의 절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의미하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기도 하고 또 초실절이 의미하는 바 부활을 또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의미하는 바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기념합니다. 또 나팔절이 의미하는 바 우리의 영혼을 깨워 기도하고 또 대속제일이 의미하는 바 죄 재림의 날에 있을 심판도 준비합니다. 또 초막절, 수장절이 의미하는 바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알곡 성도로서 우리 자신의 구원, 그 성화를 또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주일 전체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안식일 날 하루의 계명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곧 7일 중에 6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성실히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된 하루 제7일 날은 그때는 모든 일들을 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날은 성회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 곧 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거룩하게 모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이날은 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들을 쉬고 예배에 집중하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8절은 여호와의 절기 첫 번째 곧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연결된 절기입니다. 먼저 유월절을 정월 14일 첫째 달 14일 날 지키라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요.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진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을 벗어난 구원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주한 때는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고센 땅에 새로운 장막을 틉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생육하고 불어서 점점 늘어나더니 처음 70명이었다가 나중에는 민족 규모로 크게 번성을 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요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더니 그 전에 있었던 그 왕조의 충신이었었던 요셉을 더 이상 기억해 주지 않는 거죠.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귀족 신분으로 있었다가 종의 신분으로 전락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심한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 노역으로 괴로워해요. 괴롭지만은 바로를 맞서 가지고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제서야 비로소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해요. 우리가 좀 평안할 때, 육체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좀 부요하고 우리가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물질적으로 곤핍해지고 또는 병 들고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을 하죠.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요, 제가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에 이렇게 병들었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을 많이 봤었던 거예요. 물질적으로 곤고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을 많이 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병들면 하나님을 찾는다, 물질적으로 곤고하면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그렇더라고요. 병들어도 하나님 원망하고 물질적으로 곤고해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참 성도는 곤고해질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곤고해질 때 또는 병들었었을 때 그제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절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구원자로 저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사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함께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구원하시죠.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었죠? 죽음이었었습니다. 애굽의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종들과 또 심지어 짐승의 장자들, 첫 번째 새끼들이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이 이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나 오직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의 보존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였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 구원의 방법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임방과 설주에다가 바르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어린 양을 잡아 죽여? 아우 불쌍해, 잔인해. 그 피를 갖다가 집 문설주 임방에 발라? 어우 혐오스러워. 그래서 내 생각대로 어린 양을 잡지 말고 그냥 피를 바르, 어우 혐오스러워. 피 바르지 말고 그냥 제비표 페인트 핑크색 사서 그걸로 이렇게 예쁘게 칠하면 그러면 구원 받나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만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더 좋은 방법, 그거는 내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만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구원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 행위의 규범들이 있어요.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거고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법 그것대로만 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분명하십니까? 분명해요. 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모든 구원의 방법들, 구약에 보여주는 모든 구원의 방법은 곧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본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 곧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서는 넘어갔었습니다. 패스 오버 한 거예요. 유월한 겁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유월절이에요. 이 날은 죽음에서 건짐받은 구원의 날입니다. 새 생명이 시작된 날인 거예요. 이 날을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된 날이라 하여 가지고 이스라엘의 첫째 해 첫째 달이 됩니다. 단 날짜 계산 방식을 바꾸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그날 14일을 그대로 그냥 시작하는 날로 두십니다. 그리고 매년 첫째 달 14일을 유월절로 구별하여서 지키라 명령을 해 주십니다. 유월절은 사망에서 건짐받은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예요.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구원받은 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장차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예표해 주십니다. 곧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이 멸망받지 않고 생명을 받도록 하실 구원자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세요. 그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순종했었을 때 곧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섰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으면 곧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유월절은요 7개의 여호와의 절기 중에 첫 번째 시작이 되는 절기이죠. 구원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시작이에요. 끝이 아닌 겁니다. 유월절은 이 첫째 달 14일 저녁에 지키고 시작이라고 했어요. 곧바로 다음 날 15일부터는 이제 무교절 절기를 지킵니다.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무교절은 6월절 바로 다음 날 곧 첫째 달 15일부터 2일 동안 7일 동안 지킵니다.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7일 동안 어떻게 지키느냐?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절기다 해가지고 무교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는 또 이 무교절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라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날 그 첫째 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다시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교절 지키는 방법이 한 3가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이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 곧 무교병을 먹고 첫날에는 집안에 이 누룩을 찾아 제거하는 겁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또 누룩을 제하라 하는데 이 누룩의 영적인 의미 뭘까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사하여졌어요. 누룩이 제하여진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명절, 유월절, 곧 구원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되, 구원의 절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묵은 누룩을 내버리자. 죄를 찾아 회개하자라는 겁니다.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교절 신앙인 겁니다.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을 제하셨고 죄를 씻어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씩 찾아서 제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명절을 지키자,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교절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저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또 우리 안에 있는 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 신앙은 있는데 무교절 신앙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구원은 받았다 하는데 거룩한 삶을 이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을 삶에 있어서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 신앙, 곧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신앙이 없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닐걸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이 무교절에 대해서 규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경고도 해주고 계십니다. 기록하기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유교병, 누룩 넣은 떡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는요,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되리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카레트, 잘려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부터 제거되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부터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언제부터 얻게 되어지고,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정하신 그것이 우리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취소되는 일은 없어요. 그럼 뭘까요? 언약의 백성 자리에서 쫓겨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받았다가 쫓겨난다, 구원 취소되는 게 아니라면은 뭡니까?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연결된 절기입니다. 무교절 신앙이 없다, 누룩을 제거하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가는 이 무교절 신앙이 없다라는 것은
유월절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유월절 신앙도 없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유월절 구원은 받았는데 무교절 누룩을 제거하는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교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구원이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아이가 자라나는데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는 태어나야만 거기서부터 자라나잖아요. 안 자라난다. 왜 안 자라날까요? 태어나지 않았었던 거예요. 무교절 거룩한 신앙으로 이어져 가지 못한 이유는 유월절 구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 이어져 가지 못하는 겁니다.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경고성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유월절의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하나로 연결됩니다. 유월절 신앙은 반드시 무교절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그때부터는 죄를 찾아 하나씩 하나씩 버려나가는 거룩한 삶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화되어집니다. 성숙한 구원으로 자라납니다.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닮아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두 번째 규례를 또 가르쳐 주는데요, 성회로 모이라라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또 일곱째 날 마지막 날에도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시작도 예배로 시작하고 또 마칠 때에도 예배로 마치는 거죠.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구원 얻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예배로 이어가는 겁니다. 예배가 무교절을 지키는 규례이자 무교절 신앙의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구원 얻은 성도의 특징은 예배입니다. 주일에 보면은 다 쉬고 놀러들 가요. 그래서 같이 놀자, 같이 쉬자, 같이 여행 가자. 근데 나는 못 가.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볼 때 예배하는 사람, 교회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인 거죠. 구원 얻은 성도에게 주일은 쉬는 날, 노는 날, 여행 가는 날이 아니라 성회의 날,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만이 아니고요, 삶이 예배의 삶인 거죠. 예배가 그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무교절 신앙의 특징인 거예요. 아니,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왜 또 저녁에까지 와서 예배하고, 또 주중에 수요일에는 또 왜 와서 예배하고, 또 금요일 날에 또 셀예배로 모이고, 또 매일 새벽마다 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그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구원 얻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무교절 신앙의 특징입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하는 것이 그게 바로 무교절 신앙의 특징인 겁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세 번째 규례는 화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아멘. 화제라고 하면은 제사의 제물을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정결케 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화제를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레 동안에 무교절 절기 내내 화제를 올리라 말씀하십니다. 정결케 된 삶,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구원은 믿음으로, 다시요, 유월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한 번의 절대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거룩은요, 거룩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불태우고 또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 신앙의 규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응애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큰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 구원의 전체적인 과정으로 볼 때에 큰 사건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시작인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자라나셔야죠. 언제까지 계속 어린 아기로 있을 거예요. 자라나야만 하는 겁니다. 응애하고 태어난 것은 한 번의 절대적인 사건이지만 그 이후부터 자라나는 것은 계속되는 진행인 거예요. 무교절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태워가고 계속해서 거룩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규례인 겁니다. 무교절 신앙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 방주교회도 벌써 20년이 됐어요. 저도 방주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20년이 된 겁니다. 벌써 여기 딱 온 거예요. 딱 돌아봤는데 벌써 여기. 제가 처음 방주교회 목회할 때에 나이를 물어보면은 목사는 나이가 없다, 이렇게 제가 그냥 덮어버리고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여기 이 상현동 수지라는 동네가 보니까는 은퇴하시고 이사 오신 어른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사시다가 이쪽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이사를 오셨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외롭기도 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도 올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좀 이 허한 마음에 은혜로 채우고 싶은데 목사를 보면은 은혜가 안 돼. 다 어른들이신데 목사가 보니까 목사 같지가 않고 너무 애 같은 거죠. 그래서 대표기도 하실 때도 보면 젊은 종, 이렇게 젊은 종, 그게 참 저도 스트레스가 되고 성도님들도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린 게 참 너무 좀 흰머리가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요즘에 흰머리가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벌써 20년이 훅 지났어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 방주교회가 좀 맺혀진 열매가 있나요? 좀 예수님처럼 닮아 성장한 모습이 있나요?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얻은 것이 큰 절대적인 사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자라나는 성화의 모습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6월절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바로 그때부터 무교절 거룩하게 성화되어져가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20년 됐는데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져 가기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무교절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